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황님은 한국을 떠나면서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황님은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봅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도 희생자들을 품에 안지 못해 크나큰 고통 속에 계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실종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남현철, 박영인, 조은아, 황지연, 허다윤, 다원고등학교 교사 고창석, 양승진, 일반 승계 권재근, 이영숙, 그리고 7살 배기 권혁규 어린이가 하루빨리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실종자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실종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종들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녀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전해줍니다. 먼저 율법 교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그는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유다인들의 이웃의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제 레이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에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추석이어서 베트남 후배 수사님들이 외국 전화카드로 전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카드 등록이 잘 되지 않아서 전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형제 수사님들이 베트남 수사님들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플을 이용한 전화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지나가다가 저도 도왔습니다. 베트남과의 시차가 있고 갑작스러운 전화라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1시간여 정도 연락 시도를 하면서 겨우 연락이 되어서 베트남 수사님들은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도움이었지만 수사님들이 기쁘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도와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을 때의 기쁨은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옴을 보았습니다. 아마 착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주는 기쁨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웃 관계를 보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교를 나누는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제와 레이는 아픈 이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이웃을 기억해 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정말 상처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친교만 나누는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